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시대적인 상황, 그 배경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150년, 한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계속해서 아수르가 남유다를 계속 침략하는 위협 가운데 있어요. 남유다가 계속 불안한 정국과 자기 안에 있는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상황이 남유다가 멸망의 상황으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이사야 선지자를 들으셔서 그를 통해서 남유다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한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너희도 망한다 이거예요. 너희도 망한다. 남유다도 망할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망한 너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을 선포했던 그 시기, 앞으로 600년 전의 이야기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것이고, 그 상황을 보고 많은 이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백성들을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이리 오너라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살아내라고 구원하시려고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자, 이 구원의 초대장을 받은 이 초청받은 믿음의 종들이 어떤 복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믿음 가지고 신앙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고요. 초청해 주셔서 구원의 대열에 서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축복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그 구원의 초대에 응한 자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초대를 받은 자들의 축복이 뭐냐면, 첫째는 영혼이 배부름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배부름. 육체적인 배부름이 아니라 영혼의 배부름이에요.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양식이든 포도주든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배부름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 돈 없어도 돼요. 그리고 값을 치르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초대된 사람들,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전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우리 성경은 기억하고 있지만, 개역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자신들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마음의 기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저는 그 번역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기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자신의 마음, 하나님을 영접하는 마음이겠지만
마음의 기름을 얻어서,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심령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영원히 풍성해지고 기름져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것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으면 배부를 수 있다 이야기하고, 그거 얻으면 풍성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 가지고는 배부르고 풍성하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배불러야 되냐면 우리의 영혼이 배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배부르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그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 선생님이 세상적인 명예나 재물 그리고 육체적인 즐거움은 결코 그 심령의 영혼에 기쁨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고보 1장 11절의 말씀인데,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지며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느니라. 우리가 부를 쫓고 평안을 쫓고 막 쫓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뜨거운 바람을 부르시면 마치 풀이 말라가듯이 꽃이 그냥 시들어 버리고 떨어지는 것처럼 다 부질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영의 양식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여 드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와서 들으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으래요. 3절에도 귀를 기울이래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래요. 또 3절 마찬가지로 내게 나와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영혼의 배부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배부름에 쫓아다니는 사람들, 내가 좋은 것, 내 쾌락, 내가 욕심껏 살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그것 가지고는 배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주 앞에 나와 듣고 귀를 기울이고 주 앞에 나올 때, 그때 우리는 참 영혼의 배부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초대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구원의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영원히 사죄의 은총을 받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 때 주님은 내 모든 생각, 내 불의한 모습들을 다 아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용서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3절도 마찬가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영혼이 살려면 죄가 사함을 받아야 돼요. 나에게 내 죄를 용서함 받아야 영혼이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 앞에 나올 때, 주 앞에 나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살고자 각오하고 결단할 때, 그때 하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초대하고 계셔요. 구원의 대열에 오라고, 들어오라고, 함께 믿음의 거룩한 대열에 서자고 초대하고 계셔요. 이 초대에 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굉장히 시간적으로 촉박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속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 구원의 은혜의 부름의 초대에 우리가 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축복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야기 보니까 진짜 기쁨, 참 기쁨,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대요. 그 기쁨은 우리를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고, 보니까 산들도 언덕들도 너희 앞에서 노래를 하고 모든 나무들도 손뼉을 칠 것이래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창밖에 이렇게 산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우리는 산이 노래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나무들이 박수를 치면서 노래한다고, 찬양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나무들이 손뼉을 치며 찬양하는 것 같아요. 산들이 노래하는 것 같아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참 평안을 얻게 되고, 우리 역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참 기쁨, 물질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명예로 얻어지는 겁니까? 육체적인 쾌락으로 얻어지는 겁니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쫓아 살아요. 근데 신앙인들은 참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이고, 그 구원하신 그 기쁨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기쁨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혼의 기쁨,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초대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어떤 높은 사람이 우리를 초대해서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셔요. 내게로 나아오래요. 시간이 촉박하대요. 만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가까이 계실 때가 있대요. 그때마다 그 초대에 응하여서, 예, 제가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그 초대에 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고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초대에 응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받을 것은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또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려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